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음정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즉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선생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내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겠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인간들은 생명이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그렇죠?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즉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받으면 성령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럼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요.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내 명령 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며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즉 인간들은 육신,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든지 인간이 하나님이 되든지 영이 되든지. 그런데 인간들이 다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봐야 다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이제 알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구나.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죠.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몸을 살린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며 육은 이거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인간들은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평생을. 이 육이 죽으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이 육은 죽으니까 반드시. 그래서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잊혀지는 존재, 없어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영을 주게 한 것이다.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죠.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몸을 위해 주는 거죠. 몸을 위해 주는 거. 그럼 몸은 무익하죠. 그 사랑은 열매가 없는 사랑, 허무한 사랑, 쓸데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몸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하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모두 성령님을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제가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자, 제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질까요? 날아갈까요? 제가 극악한 죄인인데 땅에 떨어진다. 왜?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 진리거든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죽지 않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믿지 않으면 몰랐죠. 십자가에서 죄만 갚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니까. 아니고서야 어디 가서 성령을 받나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믿으면 가지는 것이다.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게 믿으면 성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니라.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겠죠.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인간들 중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 죽은 자들이죠. 왜?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죽었네요. 죽은 자라는 거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주러 오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뭘로 거하신다? 영으로 거하신다. 영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이 몸 안에 들어오면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꼭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하늘에 못 들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는구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성령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성령임으로 태어나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면. 즉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게 인간이기를 희생하고 포기한 것이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젠 더 이상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생명을 버리니까 몸이 죽어버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지간이에요.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예, 몸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이 죽고 그런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은 몸이죠. 십자가에 안 죽었죠. 자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죄만 씻었다. 십자가에서 영이 생기나요? 영이 안 생겨요. 그 믿음 안에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 말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죄만 갚으셨다. 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나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영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로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요. 어거스틴이 몸이 생명이라 믿은 거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거는 그걸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죽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생명이 안 생기거든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고 죄를 씻었다고 믿고 죄를 지고 가셨다고 믿어도 여전히 몸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요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인간은 모두 불의하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다 죄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희생물로 다 바쳤더니 하나님의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럼 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누가 돌봐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이고 좋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된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셨잖아요. 성령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뭘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밀이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밀이 나오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 밀을 떨어뜨렸는데 보리가 나와요? 쌀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밀알이 떨어지면 밀이 나온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거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나요?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돼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생명, 몸을 사랑하면 영을 생명으로 못 받죠.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곳이죠. 몸을 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죄만 씻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 바뀌죠. 생명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은 거짓말이 된 거죠.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겠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어거스틴은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은 그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의 그 제자거든요. 근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이에요. 플라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제자잖아요. 그것을 존 칼빈과 마틴 루터 그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친다. 구원 받을까요? 구원이 없죠. 철학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반드시 구원받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이 간단한 거를 그냥 죄를 씻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부분 원죄서를 믿고 있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프로세트 던져진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인간들은 다 어디 살죠? 인간의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영의 세상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받게 되는데
죄만 씻었다 그러니까 사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 사는 거야. 죄 지면서. 구원 받나요? 못 받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자. 하늘에서.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에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님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이제 영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이지 이제 몸이 아니고.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신이시죠. 왜?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다 풀어내 보신 거야. 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할지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죠. 그러면 그제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고. 그런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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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y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아이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이 믿는 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는 거룩하게 했다. 성도. 그 거룩한 건 다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다 하나죠. 어거스틴은 어디까지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해. 우리는 성도까지 가야 돼. 왜? 성령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 영어로 보면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 그게 안 믿죠? 무슨 소리야? 인간인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리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당에 안 계시네 예배당에 가서 받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뭘 안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다 거부하는 거야. 아이 그 싫고 그냥 예배만 받으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과 호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니까 또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 아버지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자지 피고인이 아니에요.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 있고 재판장이죠. 우린 재판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성님 태어났으니까 정죄 있어요 없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성님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곧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이제는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사람들은 죄만 씻었다.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는 신으로 살아간다. 여기는 험한 존재죠. 버려진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존재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돼.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희생되었으며 또 우리가 세상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신이 됐으니까 신의 세상 하늘 영의 세계 사람. 그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 창조물, 아담이 생각나죠.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낙원에서 죽었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이라는 것 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영을 받아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예, 죄만 씻어서는 예,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양자 삼은 영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 여기는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상속자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 죄만 아무리 갚았다고 믿어도 양자 삼으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겠죠.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예,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 원죄설만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벌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몸에 속한 몸으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영광.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죠. 정죄부활을 당하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성계에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죠. 예,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 믿고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 그래서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가 하나님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 땅에 떨어지듯이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겠죠. 예, 그렇죠. 하나 됐으니까 하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예,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신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나는 인간이요. 그럼 그 말은 빈말이죠. 생명이 없는 말이거든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 말은 생명이 없는 진실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영이잖아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죠. 죽음을 보면 몸이 보죠. 그래서 신들은 몸을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자다 깨는 거로 얘기해.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영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아.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는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제 죽을 때 보세요. 틀림없이 죽음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죽음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 아버지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께 가지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자는데 죄만 씻었어요.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을 일이 없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동시에 인간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희생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포기한 것이죠. 인간이 더 이상 하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다 바뀌어버려요. 즉 우리의 생명이 있던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았던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예수님 모든 것 위.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인간들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제는 우리도 위로부터 태어났죠.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어디에 산다?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하늘은 뭐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게 해요. 모든 것 위.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역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육신의 세계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인간들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 낙원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 믿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죄를 짓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된다.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었다. 왜?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만 죄만 있었죠. 세상이 바뀌었네.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죽으면 부러져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사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이제 우리가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하늘이죠. 그럼 우리가 누가 돼요? 왕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뭐하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모든 육체, 인간들을 다스리는 권능.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그게 예수님께 무슨 권능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 권능을 받은 거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이 다 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성이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원고로 다 변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몸을 다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거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바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 되겠죠? 아버지의 왕국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들으시면 이제 성령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성령은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됐죠? 몸만 가지고 있죠.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해. 아무리 죄를 씻어봐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아니면 믿지 않던 자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원죄설만.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지만 이 말씀 여기 적혀 있는 거 가르치시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신부들 없어요. 예배당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창조하실 때 낙원에서 살게 하실 때 어떻게 했죠? 땅에 먼저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리고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근데 그 낙원에서 쫓겨났죠. 왜? 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아담은 창조 때 생명이 무엇이었죠?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을 잃어버려 죽었잖아요. 그 뭐만 남았어요? 몸은 살아있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 몸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낙원에서 살고 낙원에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 말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생명을 가졌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되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그래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흘거러 아담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은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바로 내가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다는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종이 주가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된다는 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 성령이 받으면 다 주와 선생으로 예수님 아버지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거부했죠.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성령을 받지 않으면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육체와 영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들을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야. 서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라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부터 발을 씻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목사 신부들 인간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골오골 모여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럼 베드로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어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 관계가 있나요? 없죠. 계속 원수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돼야 돼. 예수님 발을 씻어 주셔야 돼. 감히 하나님이 내 발을 씻어 줄 수 있나? 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발을 씻어 주시면 발을 씻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정체는 뭐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라 믿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다. 이퀄 위드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실제로 하나님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인간으로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거 경험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사라지나.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하나님의 아침이 됐잖아요. 너무 밝잖아요. 하나님이 식사를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지 않죠. 능력과 지혜가 막 생겨요.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얼마나 잠을 잘 자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어난 증거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괴롭고 힘들고 어둡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그것이 바로 우울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우울할 수 있나? 크리스찬은 우울할 수 없죠. 죄만 씻어 인간이라 우울하지.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성령이 들어왔으면 우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울하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인간으로서 인생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생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우리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이게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우리 가자는 심리 가자고 돈고 달라면 다 꿔주고 겉옷 달라면 속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다.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이다. 그런 뭐예요? 성령님이라서 말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죠. 그래서 디모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 만났죠?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성령을 아나니아로부터 받았죠. 아나니아를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는 거 계속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남아있으면 계속 육체니까 영이시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완전히 잘못 가르치거든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다. 성령이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니까 자기가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우리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고 영을 낳는 예수님이 되었으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그 누가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고 몸은 죽었잖아요. 그죠?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도 바뀌어버려. 이제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게 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나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처럼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에 일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예수님 없으면 버림받은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상속자, 천사들이 섬겨주죠. 인간들은 섬겨주질 않죠. 이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거지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게 되었기에 육신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절대 죽는다고 믿질 않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성령님 나타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화해가 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따라 성령을 받아서 성녀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다. 성령의 생명은 몸은 생명이 아니고 몸이 생명이면 성령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인 것. 살고 죽이는 원수지간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율법 아래 놓이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정죄하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일들을 좋아하는 자, 인간들은 다 뭐라 그런다? 사탄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과 원수라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다. 이 예배당 것만 뭐라 그래요? 다 11조 가져와라. 저도 직접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안 주는 띄어먹는 도둑놈들아,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래 뭐 거기 안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시고 거기다 왜 11조를 내요? 또 우리는 11조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렸지 돈 그 11조 내는 거 아니죠. 목사님들, 신부님들 큰일 났어요. 이분들은 돈 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을 바쳤잖아요. 우리 몸을 바쳤. 우리 그 성전이 됐죠,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우리 예배 받으세요. 우리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세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집을 줘놓고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아이고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 안 계시면 시체만 누워있더라. 거기 안 계시거든. 거짓말 하려고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시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바치라. 하나님의 돈이 똥인데 하나만 돈 바치면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서 이거 어느 분들이 선생님 저 11조 꼭 내야 돼요. 11조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지 돈만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면제부 팔아서 면제부 사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짓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따라서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게 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여 성령의 선을 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있던 육신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통해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 관한 말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다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으면 배반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거 보니까 믿은 것이지.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들 다 고쳐. 지금 목사 신부도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요. 그러고 직접 모든 기적들을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하고 배반하고 떠났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시네 이제 믿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성령을 꼭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 성령 세례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마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님 다 뭐라 그러죠?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이 성령 받았나요? 성령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영으로 다스리라. 다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면 가짜 증인이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거든요. 가짜 증인들이 가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아니 성경도 안 읽나요? 인간이라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나요? 그 돈 가져오라 그러고 예배당 가봐야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고 그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원죄성만 죄만 용서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 선생님은 어느 교회 다녀?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니니까 무교회주의자니까는 구원 못 받겠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끌어들여야 돈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 자들이 완전히 그냥 예배당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셨잖아요. 장사하는 자들.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몸은 죽어야 돼요. 성령은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임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반드시 주어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있죠. 또 영의 왕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를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된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성령으로 태어나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든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 뭘 특별히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게 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누가 일한다? 아버지 예수님 성님.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